고린도전서 1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게 오늘 본문이에요. 미혹되지 말아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그랬어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아낌없이 주셨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도 안 남겨놓고 다 주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왔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서 못 먹게 한가 이놈아. 먹어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와가, 누가요? 하와가 먹었어요. 먹었더니 맛이 괜찮은 거예요. 남편에게 주었어요. 그랬더니 또 남편이 그걸 넙죽 받아 먹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안아야 되고 남자는 땀을 흘려야만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왜? 땀을 흘리지 않으면, 다시 말하면 고생하지 않으면 먹여 살릴 재간이 없어요. 왜? 땀을 갈아도 곡식이 나오고 양식이 나오는 게 아니라 알곡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엉겅퀴가 나오기 때문에 힘들어요. 힘써 일을 해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저주를 받았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이거는 3장의 말씀이에요. 창세기. 누가 먼저 속았습니까? 네. 아담이 먼저 속은 게 아니에요. 하와가 먼저 속았어요. 그거 아담에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먼저 벌을 주냐면 아담에게 벌을 주는 거예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래요. 자식이 범죄를 하면, 나쁜 짓을 하면 애미가 욕을 먹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애미 욕 얻어먹이는 사람을 후리아들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성이 원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장이 잘 되면 맨 밑에 막내까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아지죠. 근데 가장이 망하면, 사업이 망했어. 하는 일이 모두 다 망했어. 그런데 역시 막내까지 행복할까요? 거지가 되는 거죠. 이게 대표성의 원리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은 여러분의 친구를 대표하는 거예요. 옆 사람한테 당신은 당신의 친구의 얼굴입니다. 얼굴이 돼야 돼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 그래요. 여러분들은 세상을 떠나서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존재예요. 여러분을 보고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야지. 아멘. 여러분을 보고도 세상이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여기 오늘 속지 말라, 미혹되지 말란 말이면, 속으면 원해 보니까 길을 잃어버린다. 한번 딱 속으면 길을 잃어버린다, 빗나간다, 방황한다, 이런 얘기예요. 사람에게 속게 되면, 나쁜 곳에 친구에게 속게 되면 내가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가야 할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이 말은 악한 사귐은, 좋지 않은 사귐은 좋지 않은 행실을 가져온다, 좋은 행실을 부패시킨다, 이런 이야기인데, 악한 동무가 누굽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게 악한 동무예요. 내가 예수를 믿어도 누군가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내가 악한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에게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데 누군가를 만나서 여러분이 예수 밖으로 나간다면 그는 악한 친구예요. 아멘.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악한 친구를 사귀면 어떻게 되나 제가 원어를 열어봤더니 변변치 않은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자기 인생을 변변치 않은 인생으로 만들어버려요. 제가 젊을 때 아주 교양 있는 여성을 만난 적이 있어요. 연애를 했다는 거 아니고 남의 부인이에요. 친구 부인인데 굉장히 교양이 있었어요. 근데 이 처녀는 누군가 했더니 교장 선생님의 딸이었어요. 그런데 어릴 때 선생님이 옳은 길로만 가르치기가 싫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가출을 했어요. 그리고 술집에서 술을 팔고 몸을 파는 이런 일을 했어요. 아버지 몰래. 그러다 나중에 철이 들어서 참 하나님의 은혜로 좋은 남자를 만나서 온전한 가정을 꾸렸지만 그분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나쁜 친구를 만나서 그런 삶을 살았다. 나의 아버지는 교장 선생님이시다.
지금 교장 선생님도 훌륭하시지만 그 당시에 교장 선생님은 진짜 더 훌륭하세요. 그래서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변변치 않은 사람,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능력한 사람, 초라한 사람으로 만드는 거예요. 보세요. 아까 아담이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었거든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을 누가 지어준 줄 알아요? 아담이 지어줬어요. 근데 문헌에 보면 나비의 종류만 5천 가지 이상이래요. 나방의 종류 이름만 5천 가지 이상이나 그 나비 종류. 호랑나비, 벌나비, 노랑나비, 무한나비, 파랑나비 이래 해가지고 그것만 해도 5천 가지라는데 보통 IQ로 그렇게 다 지을 수 있겠어요? 못 지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름 지은 모든 것들에 대하여 자기가 다 다스렸어요. 아담의 말이면 모든 게 움직였어요. 그런데 초라한 신세가 된 거예요. 초라한 신세.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서 나무 이파리로 옷을 만들어 입어야 하는 초라한 신세. 여기는 부르면 왔는데 지금은 열심히 땅을 파도 한마디 농사를 지었는데 예를 들면 한 가마지도 안 나오는 감자를 거뒀다가 할까? 이런 초라한 신세가 되었어요. 악한 친구를 그래요. 그 악한 친구가 누구였어요? 뱀이었잖아요. 사단이었잖아요. 옆 사람한테 이제는 다시 물어봐요. 여러분의 악한 친구는 누굽니까? 예,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 나쁜 짓을 하기 때문에 사귀지 않는다. 저 사람이 강도이기 때문에, 살인자이기 때문에, 남을 속여먹기 때문에, 아니면 부모에게 잘못하기 때문에, 아니면 해야 할 자기 직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는 저 사람들을 사귀지 않겠다. 그럼 여러분들은 친구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완전한 사람 하나도 없거든요. 근데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깊은 사귐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을 사귀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초라한 인생, 자기 자신을 무력하게, 내가 얼마나 이렇게 무능력한가, 내가 정말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내가 참 초라하구나, 내가 이렇게 체릴 수 있단 말이냐 등등, 이미 여러분들 중에 몇몇 분들은 이 사실을 이미 경험하셔서 알고 계신 분도 계셔요. 잘못된 무리들과 사귀는 것은 사람의 성격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을 사귀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아멘. 그 성경은 우리에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친구들을 사귀지 말아라. 특히 불신자들과 어울리지 말라는 거예요. 어울리지 말라. 여러분 지금 좀 헷갈릴 거예요. 아니 안 사귀면 그러면 친구가 없다며, 또 그 사람들과 사귀어야 된다며, 또 사귀지 말라겠다 사귀랬다 헷갈리는 거야. 여러분 히브리어나 헬라어는요 한 가지 표현이 말하자면 600가지 표현이 있어요. 600가지 표현이. 그런데 영어에는 그 헬라어나 히브리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20가지밖에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한글은, 한글 성경은 영어에서 왔어. 번역을 했어. 그래서 표현할 길이 없어.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막 죽였다 막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죽인 게 아니에요. 언어를 연구해 보면 울 밖으로 나갔기 때문에 사단이 잡아먹은 거예요. 울 안에 있으라고 그래. 그래서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울 안에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해를 안 당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그 표현할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보존시키려고 헬라어를 죽여버렸어요. 히브리어를 죽여버렸어요. 사어가 됐어. 죽은 언어가 됐어. 더 이상 그 언어는 발전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사용하지 않는 언어이기 때문에. 알아요? 그래서 학자들이 그걸 가지고 변하지 않는 그 말씀을 가지고 연구를 해서 자꾸만 밝혀내는 거죠. 왜? 언어가 자꾸 바뀌어지면 계속 성경이 바꿔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계속 성경을 다시 번역하는 것은 옳은 원어에 가깝도록 번역하려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거듭난 사람이라면 불신자를 사귀어서 안 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불신자들과 깊게 사귀면 지금 깊게 사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이웃집 사람처럼 차도 마시지 말라, 뭣도 하지 마. 그럼 전도 어떻게 할 건데요? 깊게 사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향받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영향을 받게 되면
여러분을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죠.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행동들을 다시 하도록 여러분을 유도하고 강요하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셔요? 바로 이 대표성의 원리로 아까 그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악한 친구들과 사귀게 되면 그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다른 데로 끌고 가버려요. 여러분들이 끌어내야 되는데 끌려가니까 깊게 사귀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세요. 왜 악한 친구와 사귀지 말아야 되느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매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는 사람들이 아들이 장가를 아직 안 가고 딸이 안 가도 믿지 않는 사람 만나면 반가워하지 않는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사고 자체가 달라져 버리거든요. 여러분, 한 가정에 한 사람은 공산주의를 무지무지 좋아하는 거야. 있는 놈 뺏어 먹어야 돼, 나눠 먹어야 돼, 막 이런 사람들 좋아하는 거야. 근데 한 가정은 야,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살아야지,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남들 도와줘야지, 자원하는 이런 사람과 사는 거는 안 맞아요. 남의 거 공짜 좋아하는 사람은 일도 안 하고 부지런히 뺏어 먹는 거예요. 나 살고 너 죽자 하다가 나중에는 같이 죽는 거죠. 이것도 대표성의 원리예요. 부자가 죽으면 가난한 사람 다 죽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 해서 나누면 좋잖아요. 아멘. 이게 참 민주주의의 꽃이거든, 사실은. 근데 여러분 보세요. 불신자와 멍에를 매지 말아라. 어찌면 의와 불의가 어떻게 함께 관계를 맺고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귀겠느냐. 이 말씀이 어찌 믿지 않는 자와 명예를 함께하고 의와 불의가 관계를 맺고 빛과 어둠이 함께하겠느냐. 이 말씀이 불신자가 원수란 뜻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가야 할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러나 핵심은 여러분의 삶에서 가까운 친구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이 사업이 안 될 때 불신자를 찾아서 야, 이거 안 되거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또 물어봐. 당신의 애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시작. 얼른 대답하셔야 돼요.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다니엘을 보세요. 어려운 일을 만났어요. 그 친구를 찾아갔어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께 절을 해야 하거든. 하다 걸렸어. 쟤들이 나를 죽인대. 그러니까 나를 위해 기도해줘.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할 수 있는 친구가 있어야 돼.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저를 기도 안 해주려고 마음을 먹어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시죠? 그러나 끝까지 내 친구로 만들겠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친구로 만들겠어요.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 그랬어요. 한 영이다 이 말은 악교풀로 딱 붙여버렸어요. 이거를 떨어질 수 없이. 그래서 주님이 가면 나도 저절로 따라가지는 거야. 주님이 가면. 아멘. 내가 가면 주님도 끌려와. 주님이 가시면 나도 끌려가. 예를 들어서 새끼 있죠, 새끼. 새끼 꼴찌 알잖아요. 이게 지푸라기가 다 너덜너덜 따로 놀잖아요. 이거를 다 잡아서 싹싹 꼬아놓으면 절대로 따로 못 움직여. 묶여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사귀면 그 사람과 똑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똑같이 말하고 그 사람과 똑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인 것처럼 어두운 친구와 사귀게 되면 하나가 되어져서 내가 빨려가는 거예요. 그들은 내가 도와줘야 할 대상이지 내가 영향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니에요.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자기 자신이 거듭났다고 하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불신자와 똑같은 사고를 가진 사람,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아멘. 그럼 여러분, 다니엘처럼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과 깊게 사귀십시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부류는 누구를 사귀어야 되냐면 여러분이 도와줘야 할 사람을 사귀십시오. 그래서 제가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마음에 썩 안 들어도 제가 그래도 끝까지 웃으면서 붙드는 거는 내가 도와주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멘? 내가 또 마음에 안 들지만 그래도 내가 막
존경하고 따라가는 것은 뭐예요? 그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배울 만한 것이 있어서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중심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사람의 힘이나 사람의 어떤 것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늘 주님을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를까요? 주님은 내 인생의 따봉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주님과 한 명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모든 걸 주셨다. 아멘. 내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 이런 마인드를 가져야지. 여러분들이 세상으로 접근해서 어려울 때 세상 사람을, 친구를 쉽게 사귀어서 찾아가고 만나고 어떤 모임을 갖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어요. 아까 어린아이가 그랬잖아요. 아담은 지옥에 갔어요? 천국에 갔어요? 아담 죄를 졌어요. 우리도 똑같이 졌어요. 아멘. 아담은 가죽 옷을 지어 입힐 때 거부하지 않았어요. 입었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했어요? 거부하지 않았어요. 주님, 내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구원 받았어요. 이제 하나만 남았어요. 말씀대로 살 것이냐, 말씀대로 살지 않을 것이냐. 그건 저의 결정사항이 아니고 여러분의 결정사항이에요. 우리 옆 사람을 보고 두 사람한테 이렇게 물어봅시다. 말씀대로 사시겠습니까? 또 한 번요. 네, 그렇다면 그런 불신자와 깊게 들어가지 마시고 여러분 영향을 주는 이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